이 시간부터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앞에까지 살폈던 우리 아브람, 그 다음에 야곱, 그렇죠? 예, 그 다음 요셉, 요 세 사람 전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그런데 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 세 사람, 뭐 이제 이삭까지 포함하면 네 사람인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네 족장들의 얘기는 특징이 있죠. 전부 뭡니까? 가정사예요. 집안 얘기죠. 예.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가면 그 한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족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민족이 돼서 그 민족이 드디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 방황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다가 이제 여호수아기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드디어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예, 요단강 바로 앞에 선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18절 1장 전체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4번 나왔는데 뭘까요? 그렇죠. 예, 역시 잘 맞히셨습니다. 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거 몇 번 얘기했죠? 4번 나오죠? 3번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예. 그러면 3번, 한 번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최소한 3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3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너무 쉽죠? 여호수아 마음에 어떤 부담, 두려움, 그죠? 근심, 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부담감, 그것이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인물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을 큰 두려움이나 부담감, 그 첫 번째 것은요, 바로 모세의 후임자다라는 그 부담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요, 구약 인물 중에서 제일 아브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줄 때 일단 아브람을 제일 먼저 칩니다. 왜요? 자신의 시조니까. 그 다음에 치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 다음 모세입니다. 그 다음 모세. 왜요?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이집트에서 화살 하나 쓰지 않고 칼 한 번 들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죠. 게다가 또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이라는 5권의 책을 써준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너무나도 많이 베풀었었죠. 예,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로 이거저거에서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웠죠. 예, 이집트 왕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지도자였는데, 앞불사 이 모세 다음으로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그 직을 맡으라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회사나 어떤 일 가운데 있어서 조직 같은 데 계시다가 앞에 사람이 너무 잘했는데 그 후임감은 굉장히 부담됩니다. 왜요? 이 사람이 이만큼 했으면요, 내가 이만큼 해야 본전이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못하면요, 못했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못하면 괜찮아요.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잘했다라고 칭찬받지만,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하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여호수아 1장 1절 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곧 주께서 모세의 시중 드는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냐면요, 모세 비서였어요. 그 비서가 뭐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옆에서 딱 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돕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활동할 때 여호수아는 거의 모든 걸 보고 따라했다,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옆에 있었을 거고요. 홍해를 건널 때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있었을 때 올라갈 때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 올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자, 백성은 밑에만 있죠. 그 다음 장로들하고 지도자들 따라 올라갔죠. 그리고 마지막만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독대했는데 그 직전까지 따라간 사람 누굽니까?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있다 내려왔죠.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났죠.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오지만 내려올 때 제일 먼저 기다렸던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자기를 모시는 분이 올라갔는데 제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나는 걸 제일 먼저 본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걸 보고 입이 떡떡 벌어졌을 거예요.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기적 베푸는 것도 옆에서 유심히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이게 마라의 쓴물 바꿀 때 그거 할 때도 옆에 있었을 것이고, 반석 칠 때도 옆에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리기 내릴 때도 옆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서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모세에 대해서 또 속속들이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거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후임자로 세우셨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모세가 워낙 뛰어나니까 이게 참 어렵구나, 이렇게 그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1장 2절에 이렇게 주셨죠. 내 종 모세가 죽었느니라. 이제 모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와 이 온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그러니까 너의 평생에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게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 모세와 하나님 함께 주셨는데 똑같이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니까. 하나님 아시고 강하게 하고, 지금 약해지니까 강하게 하고, 그 다음 뒤로 물러날 것 같으니까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 훌륭한 2대 차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모세 다음으로 훌륭한 지도자라는 인정을 인정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요 직접 말하는 것도 있지만요 정황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황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누가 썼습니까? 모세 썼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모세오경을 했어요. 그 다음이 6번째 책이 뭡니까? 여호수아죠. 자, 보세요. 그 위대한 모세가 썼는데 모세서라고 안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 이름 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름 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성경책은 사람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 외에 지명이나 역사 이름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건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타자가 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서라고도 불리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만 여호수아기 이렇게 지금 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황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 인정하셨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교훈, 첫 번째 원리를 중요한 교훈과 원칙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저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까도 우리 식사 교제하면서 이제 사실 제가 약간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여자분 3분이고 저 남자 혼자밖에 없었는데 우리 자매님들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책임감 얘기를 막 하시는데 공감이 엄청 됐어요. 공감이 엄청 되면서 맞다, 맞아. 그렇게 우리 아내들은 또 엄마로서 또 이렇게 또 생활까지 하시면은 또 직장인으로서 엄청난 책임과 부담이 많이 있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끼면서 남자들이 더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도 느꼈던 건데요. 다 모든 사람들 자기 위치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부담과 책임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죠.
그거를 그 부담과 책임감을 잘 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일명 어떻게 되는 거죠? 눈칫밥 먹는 거죠.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 잘 못하고, 그렇죠? 예.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그 짐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주변의 가족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아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렇죠? 어머니로서 역할을 못하면요, 그게 또 고스란히 자식한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로서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 역할과 책임과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담감과 책임감을 다 안고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담감과 또 책임감 때문에 우리 마음이 꽉 이렇게 짓눌려 있는 거, 그거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로마서에서 배웠죠? 이게 공경, 환난과 공경, 마음을 꽉 누르는 게, 환난은 외적으로 마음을 누르는 거고 공경은 그 결과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그런 환난과 공경을 우리가 막 짊어지고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환난과 공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억눌리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나는 거, 이걸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와 담대함. 그렇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한계 있습니다. 내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 담대하고 막 헤쳐나가려고 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강함과 담대함, 그거 어디서부터 얻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호수아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명령이에요. 부탁도 아니고 조언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과 의무와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마음을 약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겁을 먹어서도 안 되고요, 뒤로 물러나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은 항상 전진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후퇴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배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어디를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죠. 뺑뺑이를 돌더라도 앞으로 도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돌아 뒤로 이렇게 뒤로 안 가죠. 뺑뺑이를 돌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그렇지 앞으로는 가는 겁니다. 뒤로 뺑뺑이는 안 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신앙에는요, 후퇴는 건 없습니다. 후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뒤로 가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잘 드리는 말씀 있죠. 넘어지더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 뒤로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 앞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후퇴하고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그거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그 다음에 또 오늘 여호수아 기획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죠.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진짜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역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 많은데,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 잘 아시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왜 그렇죠? 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만 중국에 선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허드슨 테일러 빼놓고,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1호인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요, 전부 해안가 도시에만 있었어요. 상해 뭐 이렇게, 제가 중국 도시 해안가 도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해안가 도시에만 있는 거예요. 왜?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이 개방됐잖아요. 예, 이제 청나라가 기울면서. 근데 그 개방할 때 전부 홍콩, 뭐 상해 이렇게 해안에 있는 도시들, 서양에 있는 배들이 배 닿기 좋은 해안가에만 자치 도시가 생기고 선교사들이 거기만 갔어요. 내륙으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무서워서. 그게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마존, 아프리카 오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존 가도 제가 아마존 선교사님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요, 이 아마존 강이 크죠. 선교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마존 강을 따라서만 간대요. 그러면 강가에 부족들이 산대요. 근데 진짜 강가에 사는 부족은 좀 현대화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구가 있고 앞으로 쭉 들어가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상류 쪽으로 갈수록 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원시 밀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하류 쪽에 폭넓은데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현대화돼 있고 그 사람들은 핸드폰 보고 뭐 요새가 우리랑 똑같이 코카콜라 마시고 그러는데 요 상류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내지로, 예, 아마존 밀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요.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있었죠. 그분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죽은 거잖아요. 예. 에콰도르지만 거기가. 예.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생사를 보장을 못합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처음에 선교였냐면 서부 해안가 황금 해안이라고 죠. 상아나오고 금하고 초콜릿 나오는데 거기만 간 거예요. 리빙스톤이 왜 훌륭하다 그러냐면 처음으로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똑같아. 거대한 사람 사는 도시지만 서양 사람들 봤을 때 야만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 싫어했고 그 당시.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안가에 이제 서양식 집 지어놓고 서구화된 홍콩 이런 데서만 선교를, 거기에 나오는 중국인들만 접촉을 했지 안으로는 못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박차고 안으로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 근데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대범했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가서 21살, 약관 21살 나이에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서양화된 사람하고만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을 싫어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서양화된, 영어할 줄 알고 서양식으로 옷 입고 그런 사람만 이렇게 접촉이 돼서 되지 중국 보존의 생활 풍습과 언어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서양 선교사 최초로 변발을 한 겁니다. 머리 청나라식으로 따고 중국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싹 갈렸습니다. 같은 동료 서양 선교사들은 지탄을 했대요. 왜 뭐 그렇게 하느냐고 해. 그런데 그게 기회가 돼서 중국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옷 입고 중국말도 하고 변발로 하고 그리고 중국 음식 먹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예.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교사님이 개고기 먹고, 그죠? 산낙지 먹고, 그죠? 예. 그런 거 하면은, 그럼 마음을 더 쉽게 여는 것처럼, 이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이 최초로 그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거기서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다시 영국으로 왔다가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예.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내륙 선교를 시작해야겠다 다 결심하고 주변 사람들은 말하니까 다 말린 거예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 교회도 걱정하고 말렸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난하든 병들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내가 내륙 선교하는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결심하고 한 거예요. 같이 갈 사람도 없었고 후원해 줄 선교단체나 재정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중국 내륙 선교회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CIM이라는 것을 결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CIM이라는 내륙 선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복음화의 1등 공신이 누구냐? 이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분만 한 건 아니에요. 이분이 세운 뭐요? 중국 내륙 선교회. 이게 1등 공신을 한 겁니다. 밖에만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중국 내륙의 11개 성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중국식으로 해야 된다.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서양식으로 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식 복장, 옷, 언어 훈련 딱 시켜갖고 해서 그래서 보냈는데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지 밀러 방법을 쓴 겁니다. 기도하면서 후원금 받고 보내고 이렇게. 그 방법을 써서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내륙지방 사천, 호북, 호남지방으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수없는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병원도 세웠고요. 학교도 세웠고요. 성경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글자를 띄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다가 의화단난 아시죠? 예,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뭐냐면 동학농민난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의화단난이 일어났을 때 이 CIM 선교사들 가운데서 58명의 선교사가 죽고 그 자녀 가운데 21명이 순교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철수해서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러나질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많이 보내주셨어요. 개 선교사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겁먹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겁먹고 후퇴한 게 아니라 선교사가 더 자원을 해서 중국 전역으로 더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요 순교자의 피 위에 가장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의 피가 한번 이렇게 뿌려지니까 중국 내지의 교회들이 더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1900년대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네, 그때 이제 이게 정말로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운동을 선교사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부흥 소식이 이 CIM의 선교사들한테도 전해지니까 이 선교사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조선에서 저렇게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도전을 받고 자기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고 막 그래서 그로부터 20년대 30년대 20년 뒤에 그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교회의 뿌리는요 이 CIM 선교사의 사역의 열매예요. 물론 모든 그걸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닦은 겁니다. 그래서 1940년대 후반까지 마오쩌둥이 쫓아내기 전까지 800명의 선교사와 수십만 명의 중국인 개종자를 얻는 사역을 한 겁니다. 이 시작이 누구예요? 허드슨 테일러. 돈을 가지고 사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예. 그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도 다 잘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불안했으니까 하나님 불안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책망을 안 하세요. 책망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볼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사람을 일으킬 때요 격려로 못 일으키고 매로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일으켜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렇죠? 일으켜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칭찬, 격려, 위로가 아니라 뭡니까? 매와 꾸지람과 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와 꾸지람과 혼내는 건 뭡니까?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의 방법이죠. 예.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방법을 쓰십니다. 오늘 여호수아한테 야 여호수아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동안 내가 너 모세를 붙여줘갖고 너 훈련 엄청 시켜준데 훈련시킨 게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담대하라고 그랬죠. 예.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손을 내밀고 계시죠. 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4장 16절 잘 아시죠?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왜 은혜의 왕자입니까? 여기 15절에 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요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셨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세요? 중보하시죠? 근데 중보하실 때 뭐 합니까? 쟤는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도 저 어려움을 압니다. 여호수아의 저 심정을 압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지금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성도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호명하시면서 지금 저 성도분의 어려움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무슨 왕자입니까? 심판의 왕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왕자가 아니에요. 정죄의 왕자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은혜의 왕자죠. 은혜의 왕자. 은혜의 왕자는 뜻은 뭐냐면요, 가서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기만 하면 받는 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왕자는요, 가서 마음을 낮추고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가서 요청하고 부탁만 하면 무조건 받는 자리예요. 부탁의 자리입니다. 부탁의 자리.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안 가서 못 받는 겁니다. 가더라도 교만해서 못 받든가. 그러니까 마음만 바짝 낮추고 가서 부탁하면요, 누가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오늘 약속해 주셨잖아요. 안 버리고 함께 하신다고요.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떨며 벌 받을까 봐 혼나려고 할 수 없이 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다,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뒤로 물러나겠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항상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또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모세의 자리에 후임이라는 부임도 있었지만, 그 부담감도 있었지만요, 지금 자신이 이끌고 갈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사람들 아니죠? 그죠? 예. 자, 이 자신이 모셨던, 자신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힘들어했던 사람, 예? 모세도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다루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서 지금 데리고 가야 돼요. 또 모세 옆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다 생생하게 봤죠. 예, 그 옆에서 제일 많이 봤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불평과 원망에 극도로 했을 때 모세 죽인다고 그랬죠. 돌로 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봤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거, 40년 동안 그거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최소한 성경이 10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분만을 내뿜으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자신도 거절당한 일이 있었죠. 어느 사건입니까? 정탐꾼 하고 돌아왔을 때. 민수기 14장이 거기 보시면 1절부터 거기 9절까지 나오는데, 10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와서 그러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리포트를 했죠. 2사람만 긍정적인 리포트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10명 얘기한 걸로 마음이 혹 가버린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어. 맨날 하는 타령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먹을 것도 이집트에서 먹으면 좋겠다. 죽어도 이집트에서 죽으면 좋겠다. 무조건 이집트예요. 먹고 살고 죽는 게 다 어디 기준이에요, 여전히? 이집트예요, 이집트. 우리랑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예? 그렇죠? 예. 묘자리도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데서 죽자. 그죠? 예. 살아도 세상, 죽어도 세상. 이게 딱 우리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시고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더라. 이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보세요,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이제 모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 뽑아서 그 대장 데리고 이집트로 간다 이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 찢는 건 마음 찢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좋은 땅이니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을요 하나님이 400년 아브라함 때부터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했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다 알아요. 자기를 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은 뭐래요? 세상을 지배하는 거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운명은 뭐래요? 천황을 모시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신승리예요. 그죠?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정신승리예요. 그죠? 우리는 착해요. 우리의 그 건국 이념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하려고. 우리는 남을 이롭게 하려고 존재하는 민족이고, 옆에 중국하고 일본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존재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양쪽은 정신승리고, 우리는 굉장히 착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만들었다. 그거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맨날 들었고 이제 코앞에 왔는데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제 집으로 간대, 이집트로 간대요. 다시.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우리를 위한 양식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보호 그늘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보세요.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하더라. 듣기 싫다 이거죠. 죽이고 돌아가겠다 이겁니다. 이거를 돌 맞을 뻔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제 누구도 없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자, 게다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복 전쟁을 또 해야 돼. 말도 안 듣는데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고 싸움까지 해야 돼요. 이거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군인들이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들으는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훈련도 안 받으려고 말 안 듣는 군인을 데리고 전쟁터를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올 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7절,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기를 내어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직 밤낮으로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해주실 거 이거 약속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니까 조건 하나 있죠. 뭡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런 형통함이 온다 이거죠. 자,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 주신 거죠.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첫 번째 학생들이 누구예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모세 앞에서 제일 열심히 배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고, 그 다음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죠. 그러니까 율법의 학생들 중에서 40년 동안 율법 배웠고 살아남은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훈련을 제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여호수아는요,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면서 실천한 실제적인 삶을 산 첫 번째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걸 제일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거는 율법 지켜서 뭡니까? 천국 간다 이런 뜻 아니죠? 예,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관계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가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조차도 다루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16, 17절 보면 17, 17, 18절 보세요. 놀랍죠? 그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동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딱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6, 17, 18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이, 글쎄요, 이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리니 오직 주어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이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들이 대표를 해서 뭐 얘기합니까? 우리도 순종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위로하죠. 마음을 담대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따를 테니까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원칙 두 번째 내용을 배울 수 있는데요. 순종은 항상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지혜롭고 복되지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는 어리석고 결국 얻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 살고 계신 분, 우리 연령 차이가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쭉 살아보셨을 때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 받고요. 불순종하면요, 예, 어렵죠. 그거를 성경은 저주라고 그럽니다. 지옥 가는 저주만 저주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어지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원리죠. 자, 여기서 축복을 말하면 이게 기복신앙을 믿는 분들은 떼부자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만 축복은 절대 떼부자가 아닙니다. 분복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받는 복입니다. 농사 열심히 지면 하나님이 그 농사 축복해 주셔서 가뭄이나 기근 없이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또 결혼해서 열심히 생활하면 자녀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 이게 이 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신 땅은 정해져 있죠? 거길 순종해서 들어가면 이 땅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또 자기들이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서 그죠? 소산을 넘치게 해 주시는 거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뭐 전 세계에서 가쁜 나라 만들어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 축복 원리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신명기 말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 보시면 신명기 30장 15절 거기 보이시죠? 네, 30장 9장을 넣네요. 30장 15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 사망과 재앙을 내 앞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과 복 사망과 재앙을 하나님 앞에 딱 두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그래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죠. 예수님 믿으라는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영원한 생명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이나 또 영생의 복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이게 성경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축복은요 영원한 생명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분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예,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너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의 치리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더라.
명심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복이 달아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죠. 순종은 순종을 불러옵니다. 내가 순종하면요,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철저히 순종하니까 그걸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순간만큼은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죠. 근데 실제로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이처럼 순종은 순종을 부르죠. 그래서 지도자가 순종을 잘해야 어떻습니까? 그거를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도 순종 잘해요. 그러니까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순종을 잘해야, 하나님께 순종 잘해야, 어쨌든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순종을 잘하시는 거예요. 자, 집에서도 똑같죠?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순종 잘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 자신과 이렇게 쭉 봤었을 때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 잘 하시는데 자녀들이 어긋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왜 그러냐? 부모님께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애들이 말을 안 들면, 자식이 말을 안 들면 자식만 나무라기 바쁘시죠? 예. 근데 내가 순종 안 해서 자녀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는 걸 못 가르쳤다, 이 생각을 잘 못 하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못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애 탓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나도 역시 뭔가를 못해서 못 가르쳤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빨리 해결책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아빠 닮아서 그래. 나는 괜찮은데 엄마 닮아서 그래. 나는 괜찮은데 할머니 닮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아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순종은 순종을 부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부터도 큰 부담감을 누렸죠. 예, 이게 지금 정복 전쟁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앞으로 나와서 보시면 여호수아기 12장 24절을 가면요, 가나안의 7족속을 정복해야 되고요, 그 안에 또 31명의 도시들의 왕이 있어요. 7족속에 31명의 도시국가 왕, 엄청난 사람들을, 도시와 세력들을 정복해야 돼요. 그럼 이걸 정복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숫자가 많았나? 무기가 좋았나? 군사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었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청동기 문화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여기가 문화의 메소포타미아이잖아요. 이집트 여기 사 있으니까 철기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블레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철기 무기, 여기는 청동기 무기예요. 여기 무기도 변변찮아. 그러니까 무기, 사람 수, 전략 이런 거로는 압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누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호수아기 24장 12절에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을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내 칼이나 내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죠? 예.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자, 원래 사실 이 하나님이 해줬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준 거예요. 거기 민수기 13장 16절에 나와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더라. 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요, 여호수아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탐하러 가기 전까지는 호세아로 불리고, 정탐하러 갈 때 여호수아가 그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호세아라는 이름 뜻이 뭐냐? 호세아는 그냥 구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와가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건 뭐냐면, 자, 호세아라는 이름은 호세아라는 사람이 구원이다 이 뜻인데, 여호수아가 되면 여호와가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원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자가 되셔서 정복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정탐꾼은 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싹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앞을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 어떻게 됐어요? 7바퀴 돌고 외쳤더니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 뒤로 계속 영겁포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네 번째 원칙인데요. 우리가 이룬 승리와 성과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만 하나님 개입하신 게 아니고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삶의 평범한 일도 누가 개입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된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 갔다 오고 지난주 월요일 날 문자를 받았어요. 부고장이 왔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막내시라 저희 큰아버지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데 그 큰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인데 그 형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애를 낳는데 그 애가 47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5니까 저하고 7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저는 육촌 당숙이에요, 제가. 네, 삼촌이죠, 삼촌. 근데 그 조카가 죽었어요.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봤죠, 얼른. 가봤더니 심장마비. 그냥 아프다고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숨을 못 쉬고 가다가 그냥 멎은 겁니다. 그냥 47살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사람 생명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다. 하나님.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수영을 하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힘들어갖고 수영을 하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 왜냐면 이거 내가 심장 부리고 하면 나도 빨리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생명도 하나님 주관하시면 이 세상 우리가 하는 일 다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리고성만 함락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고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내 자율신경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성과, 승리,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승리와 성과는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지켜지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속된 축복이 임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왜요? 앞으로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순종하면 계속 이겼죠. 불순종하면요, 즉시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사건 아시죠? 예.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 두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 한 사람. 예,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